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장 9절 말씀을 선택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목도는 목격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목격했지요.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것을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보는 자는 산다. 그럴 때에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보고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니까 곧 이제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세대와 새로운 세대, 20살 이하였던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말씀을 증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던 것, 말씀을 전하셨던 것 등등을 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고 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지요. 설교이면서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핵심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지키면 지킬 것이 있어야 되죠. 지킬 것은 뭐냐 그러면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목도하고 목격한 것을 잊어버린다. 당사자들이 잊어버린다. 나아가서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제가 최근에도 강조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동의적인 믿음, 다른 말로 산데만주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은 고난주간 지난 지 꽤 오래됐지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절기적으로 한다면 지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찬양은 아마 거의 안 부를 것 같아요. 또 성령 강림절도 진즉 지났기 때문에 그런 찬양도, 성령에 대한 그런 찬양도 거의 부르지 않겠지. 최소한 고난주간에는 다른 찬양 부르는 게 이상했겠지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속에 대한, 구속에 대한,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은 고난주간에 열심히 불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되었을 때 끝, 땡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것은 연례 행사처럼 잠깐 하고 지나가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 할 때에 가장 고리타분한 부분으로
잡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장 고리타문한 말씀입니다. 왜? 기니까 길어요. 뻔히 아는 내용이거든. 어떻게 합니까?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별로 크게 읽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읽을 때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점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들이 식상하다면, 지루하다면, 재미가 없다면, 읽기 싫다면 지난 시간 말씀대로 나는 주님과 나는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요한계시 2장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그러한 사람이지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혹은 뜨겁지 않다면 극단적으로는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때에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0처녀 비유로 한다면 주님께서 미련한 5처녀에게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지.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다음에 미련한 5처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지.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 미련한 5처녀. 말하자면 그들은 동의적으로 믿었어요. 주님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은 염소로 그들을 가라지로 판명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판명되는 기독교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지길수로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대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은 그것과 나하고는 이제 상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이 신명기 4장에서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무엇을 목도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했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목도했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물론 돌보심의 기준이 이들이 원하는 복지나 웰빙의 수준하고는 전혀 달랐겠지요. 마치 자신들이 볼 때는 거지로 살아가는 삶. 또한 광야 40년을 헤맬 때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기준으로 20살 이상은 죽어나갔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죽고 이제 모세 정도 남았고 일부가 또 남아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끝물이에요, 끝물. 그들은 아름다운 관광지 가보지 못했고 또한 10살 이어서 40년 지나고 50살 되어서 살아있었다. 50살인데 무슨 관광지에 갔습니까? 이집트에서 10살까지는 노예 생활, 광야 40년 동안의 비참한 생활. 물론 그들의 관점이지요. 그들의 관점. 시내산 앞에 모여서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받을 때에 얼마나 고리타분했겠어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세상 법률 공부도 저도 대학 다닐 때 법학을 과목을 선택해서 법학 개론 정도는 수강을 했었습니다. 법학 개론을 공부할 때 참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선택 과목이지만 재미없어요. 그래도 좀 알려고 공부했는데 제가 기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법률적인 정의로서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법학을 정의했는가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법에 대한 정의, 법학에 대한 정의 등등.
나는 사실은 실생활에 좀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정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관심사가 있었겠는가. 그들의 기대치를 얼마나 채울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 앞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일 연약 파티를 열어주시고 축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뷔페 같은 음식으로 채워주셨다면 그나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나지요. 삼시세끼 만나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반복해서 먹으면 식상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것이 있고요. 이제 주님 믿는 우리가 목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목도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만났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하여 목도한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목도하고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첫째는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려. 망각 속에 던져버려. 그래서 보통 때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아요. 교회의 고난주간이 됐을 때나 사실은 조금 기억하죠. 그 기억도요, 말씀으로 따진다면요, 그냥 입술의 기억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마음의 생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또 제가 마가복음 7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존경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입술로는 찬양해요. 입술로는 우리 기도 시간 되면 기도를 해요. 그러나 마음은 멀어요. 마음이 멀어요. 마음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속의 생각, 평상시. 평상시의 마음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어요. 입술로는 찬양도 했고 제사도 했고 예배도 했어요. 이 이사야서를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같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때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학교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연수가 더할수록 지식이 더하고 학식이 더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 학교를 보내준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기대치겠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의 간극으로 한다면 못해도 한 700년 일이 되죠. 그러한 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발전하기보다도 퇴보하거나 그 당시에 하나님과 마음이 먼 시대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연수가 더하면서 진보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에요.
그러나 정상보다도 처음 주님 믿었을 때에 초신자 때 그 해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심령을 보실 때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갈망과 사랑과 열정이 있는 그때에 그런 것이 시간이 흘러서 있느냐 그런 것이죠. 입술로는 찬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평상시에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죠. 마음의 생각. 평상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읽을 수는 있어요. 부모의 돌봄을 받는 나이에 자녀들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용돈을 받고 돌봄을 더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거리가 멀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을 주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사실은 비교 불가지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예요. 전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격이 다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은혜가 첫 번째였냐 그러면 400년 이상의 노예살이에서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자유. 종살이가 한 10년이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좀 적겠지요. 종살이가 100년이었다 그러면은 3세대 이상이 되지요. 한 세대가 30년이다 그러면 그러고도 10년이 남잖아요. 종살이가 400년이에요. 정확하게는 430년이 되지. 그 정도의 정말 셀 수 없는 시대. 거의 우리나라 선조들로 한다면 조선시대 500년. 그에 육박한 시대의 노예살이 종살이에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집트 사람의 노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위로 올라가도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성인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노예다 그 말. 노예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집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죽이고 잡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때 또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을 다시 해주시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져 왔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 이 마음, 심령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도 마음에서 멀어지고 잊어버리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렵건대. 참으로 더 두려운 일을 제가 히브리서에 또 몇 번 설교했습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못 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많은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들은 동의적인 믿음, 정보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버립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해요.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어. 동의해, 인정해. 그러나
심장은 떨리지 않아요. 마음은 떨리지 않아요. 부활절 때 내가 사랑합니다 했으면 됐지. 그 고난, 보혈, 찬양했으면 됐잖아. 주님 보혈 어디다 쓸래?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 차에 뿌리노라. 남편 무사히 돌아오도록 남편 출퇴근할 때에 남편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내 자식 공부 잘하고 건강하도록 내 자식한테 예수님의 보혈이나 뿌려야지. 그딴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 그딴 짓거리. 제가 짓거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짓거리.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 독생자의 보혈, 영원하신 그 피가 그렇게 쓰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경우 끔찍한 일들을 사람들은 행합니다. 물론 자기 혼자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갖다 쓴다 해서 아니 혼자 소설 쓰는 거지. 2000년 전 십자가에 썰린 피를 자기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한테서 피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쓰는 거예요? 무슨 피를 쓰는데? 공상과학 소설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를 이 집에 뿌리노라. 그거 어디서 가져오는데? 믿음으로요. 그게 믿음으로 어디서 가져오는데 그 피를? 그러게요. 나는 어디서 갖다 쓰지? 미쳤는가? 부활하신 주님한테서 주님 피 좀 뺍시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썰리신 피를 다시 양동이로 받으러 가나? 그것이 당신 집 깨끗하게 하고 당신 자녀 보호하려고 흘린 피인 줄 알아? 대속의 피를. 어디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 피를 그렇게 뿌렸는데 왜 내 남편 오늘 차 몰고 갔는데 교통사고 났지? 주님의 피를 그렇게 뿌렸는데 왜 내 자식이 성질 난다고 친구를 때려가지고 폭행으로 담임선생이 오라 그러지? 참 이상하게 믿는 것이야. 말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주님하고는 볼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문제는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 누렸던 것, 목도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첫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며 보호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의 가장 기본은요. 나 동의해. 그런 일이 있었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아니면 때마다 제사 지내줄게.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듣고 상고할 때도 마음은 뭐라고? 마음은 상관없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선벌도다. 이사야 29장이나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존경해. 아니 믿는 기독교인들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성가만 불러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찬송가만 불러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죠. 그럼 평상시의 마음에 참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내가 살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평상시의 그 마음이죠.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려고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들다봐도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별로 없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떠났어요. 문제는 자신의 실상을
스스로 속이고 살기 때문에 발견하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지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마음을 안 지켜요. 다른 걸 지키겠지.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뱃속에 마음속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육신의 평안을 원하겠지. 내 육신이 몸뚱어리가 평안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제 뱃속에 들어오는 가치관이고 사상이고 목적이고 생각이 되면 그걸 마음에 지키고 있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무엇이 뱃속에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 난 자존심. 자존심을 난 지켜야 돼. 자존심. 그걸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자살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무슨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또 어떤 경우는 자기 명예 때문에 자살을 해요. 명예. 내 명예가 더러워지면 난 못 견디겠어. 나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인데 견디지 못하겠어. 그러니 그것 안 보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릴 거야. 이게 뭘 지키려고 그래?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그래. 자기 명예. 보통 사람들이야 다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보통 사람들이라 그랬지 모두 다가 그렇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예, 특별히 이제 엄마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것보다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을 지키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 말. 근데 쟤는 지금 권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나오는 권면이나 교훈하고요. 세상에서 하는 권면이나 교훈하고는 격이 틀려요. 격이 틀려. 그냥 같은 단어를 쓰니까 같은 권면이나 교훈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진리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예요. 같은 권면을 쓴다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신명기 4장 9절 말씀대로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럼 잊지 말아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생각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이야기예요. 네 죽을래 살래? 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가볍게 여겨. 직장이 없는 사람이 대기업에 원서 내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공무원 시험 몇 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 내가 시험 봤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가지고 번호를 쫙 맞춰보는데 로또 번호가 몇 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종류라고 합시다. 그러면 4개까지 맞았어. 4개까지. 그 다음 5번째 이제 로또 번호가 당첨 번호가 0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0이 맞았어요. 0이. 마지막에 숫자까지만 맞으면 이번 당첨금은 27억입니다. 27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그리고 되면 이제 인생 역전인데 콩닥콩닥. 그것보다 그게 로또 복권이 마지막 번호가 맞아가지고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4장 9절에 반복돼 나오는 것이 2번이죠. 두렵건대 그래. 두렵건대. 두렵건대가 4장 9절에 2번이 나와요.
처음에 4장 9절 서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냥 제가 말라기 2장에 말씀한 대로 조강지처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여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격이 다른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격이 다른 명령. 하물며 이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사건이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 등등, 유월절의 사건 등등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셨어, 나 인정해, 나 그런 지식이 있어, 성경을 보니까, 신앙서적을 보니까, 설교 들으니까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나아가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다가 식어버린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를 거부하실 거라고. 아니, 너하고 나하고는 이미 이혼했거든, 이별했거든, 상관없거든. 저는 말씀드려요. 저는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50년 했더라도 나 너 모르거든.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나는 모르거든. 이제 갓 믿은 초신자 1시간밖에 안 믿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마음이 뜨겁다면, 그러면 나는 너를 안다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가난을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8복이고 누가복음은 사복과 사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틀려요. 말씀하신 것 자체가 다른 시간대에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요. 가난은 어떤 측면에서는 저주가 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가난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가난하다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을 복이 되는 기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니까 첫째는 가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난하단 말은 명예도 없다는 이야기고 세상에 멋진 권력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소유물들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출발부터 주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자여서 차가 한 5대가 있다. 그러면 이미 주님 그때 영접하고 믿을 때라고 해도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값이 쑥쑥쑥 오르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주님 믿었어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지요. 물론 가난하니까 더 부자 되기 원하고 더 돈을 탐하고 사랑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상에서 가난이 왜 복이 되느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에큐메니칼이나 WCC 하는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요. 심지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딴 마귀 소리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미친 소리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더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잊어버렸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왜 삼가라고 해요? 다른 게 쉽게 들어와서 마음을 차지하니까 그렇죠. 다른 것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든지 전 세계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든지 간에
그 동의적인 믿음, 다른 말로 지적인 믿음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 나 인정해. 오케이. 인정해. 오케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 오케이. 그러나 마음은 냉랭하고 차갑죠. 아니, 별로 자주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아니, 평상시에 생각 자체도 안 하죠. 뭐 하려고 생각합니까?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끝! 생각할 게 없어. 죽을 때까지. 부활절에는 한번 생각하고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잠깐. 그러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아. 나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쫓아갈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을 나는 원해. 나는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을 원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시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좌익이 물러나고 떠나가고 나 그걸 강렬하게 원해. 강렬하게. 좀 어려운 이야기로서 지난 시간에 사실상 시국이나 애국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 했습니다. 사실은 좀 방대하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설교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맞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맞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정의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나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추구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의고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주님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유감스럽게 나라를 사랑하는 저는 좌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안 본다고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익적인 가치관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왔어요. 또한 당연하게 우파 목사로 전해지고 알려진 사람이 저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동의만 해요. 동의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동의만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면 동의만 하는 데서 끝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인데 끄떡끄떡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망각증에 걸려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예 마음에 없는 사라져버린 망각증에 걸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간혹 생각합니다. 간혹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20살, 21살 때에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을 시내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제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너를 만나서 돈을 주고 싶었는데 못 만났는데 우연히 시내에서 만난 거예요. 시내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 배가 고픈 배를 안고 도로가를 걷고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대학원 선배였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서 만났더니 어제부터 돈을 주려고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10,000원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때 식사비가 한 400원 그랬거든요. 그럼 10,000원이면요. 끼니가 몇 끼니까, 끼니가. 그냥 500원짜리 좀 좋은 밥을 먹는다 칠 때에 두 끼니가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0끼니예요. 20끼니. 요즘으로 하면 얼마쯤 되나요? 이제 실제 생활로 5,000원짜리 싸구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김밥 2줄에 3,000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 그냥 가장 싼 식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3,000원, 3, 6, 6만원 꼴이 되겠네요. 근데 굶주린 배를 안고 굶고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때 도로 건너편에서 저를 불러서 10,000원을 챙겨주었던 그러한 선배를 잊지 못해요. 당연하게 벌써 세월이 얼마나 30년 이상이 지금 흘렀어요. 어디에서 뭐라고 계시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은 크리스찬이고요. 존경했던 선배 중에 한 분이고 함께 상담을 공부했던 그런 선배 중에 한 분인데 정말 잊지 못하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춰보면 그건 정말 별것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한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더 뚜렷하고 어떤 것은 더 망각 속에 집어 던져버리기도 해요. 세상에 그러한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망각 속에 던져버려도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망각 속에 던져버리거나 어쩌다가 그냥 단지 동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식적이라고 지식적이라고. 사복음서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과 순환에 대한 사건을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은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짧게 계속 다룹니다. 당연히 어떨 때는 길게, 로마서 같은 데는 길게 다루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단지 지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장은 노동하지 않겠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남자라고 합시다. 짝사랑하던 그 아가씨가 20살 청년한테 다가오면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다가오니까 심장이 콩닥 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하여 심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한 걸음 나아갔어요. 제가 행위구원론에 빠져버리면 그렇게도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내가 더 의로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똑바로 살고 그럴 때에 나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나를 위한, 물론 믿는 자를 위한,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인데도 우리 개인적으로 한다면 우리 그리고 나가 되겠지. 그 십자가에 주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로 인정하려면 내가 더 거룩해져야 돼.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하여 살아가도 그래도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우리의 죄, 참 많은 죄와 허물을 들고 나아가도 최소한 출발점은 어디냐 그러면 경기할 때도 출발점에 서가지고 마라톤을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달릴 거 아닙니까? 카 레이싱을 할 때 출발선에 서가지고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 출발점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예요. 내 죄를 위하여.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걸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삼가지 않으면 세상 것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제가 솔로몬과는 면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느렸던 여자 1000명에 대하여 당신 마음에 1000칸의 여자 자리를 장만해서 다 한 칸씩 해놨느냐? 그렇게 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일부의 몇 여자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차지해버렸죠. 그랬다는 것 성경을 통하여 명확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왜? 스스로 삼가지 않았어요. 삼가지 않아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솔로몬 왕이 다른 여자들을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엽고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꼴보기 싫은 일을 많이 하면 솔로몬 왕이 발로 차버렸겠죠. 너무나 이뻐요.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많은 남자나 여자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남자나 여자나 멋진 남자나 여자나에 빠져가지고 주님 배반하는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너무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거나 별로 잘난 것이 없는 남편과 아내를 얻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복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히 복된 요소가 존재해요. 왜?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하니까. 난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내 마누라가 있다. 근데 다른 남자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렵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그럽니까? 힘을 써서. 힘을 안 쓰면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렇게 좀 접어놓고 히브리서 2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을 제가 읽으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 이거는 간절히가 나와요. 삼가라. 간절히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뭡니까?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계란 깨지는 것처럼 쉽게 깨지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욱 그다음에 간절히 히브리서 2장 1절이 수식어가 벌써 많지요. 더욱 간절히 그 다음에 삼가라는 것도 주의하고 조심하라니까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다블이 아니고 3배예요. 3배.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합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는 염려인 거예요. 당시의 교회가,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잠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다가 다른 것을 뱃속에 집어넣어요. 저는 처녀 총각들의 신앙과 믿음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이 정욕이 일어날 때에 시가서 주님을 배반하며 남자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배반해. 처녀 총각이 남자와 여자 때문에 주님 배반하는 건 다반사예요. 왜? 사랑하고 마음이 뜨거운데. 차라리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음에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조금은 인정할 수 있지. 어린애들 믿음? 그건 처녀 총각의 믿음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갱우리거든요. 애들이 좀 방언 좀 받았다, 은혜 좀 받았다, 기도 좀 한다. 그럼 뭐 어쩌라고. 인자 시작인데. 42.195보다 먼 길을 인자 출발한 건데. 출발점은 좀 좋은 거죠. 출발할 때 스파트를 좀 더 낸 거죠. 그러나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하나 갔다 오면 끝나는데,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하나 나타나면 끝나는데, 드라마 좀 몇 회 보면 끝나는데, 별것 없는 거예요. 별것 없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른 사람은 뭐 그런 것 가지고 크게 흔들릴 거 없죠. 더한 것도 경험을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물론 그 시작일 때에 막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고 주님 재림해버리시면 딱 좋아. 그러면 들림 받을 거고 주님 배울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시작인데, 인생사의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머나먼 유혹들, 머나먼 사랑할 만한 것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붙잡을 게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 청소년의 믿음, 에이 개뿔. 청년들의 믿음, 에이 이제 너희들 시작인데 벌써부터 주님 까먹고 잊어버리면 뭐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그랬죠. 히브리서의 대상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제 흐릿한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 중년의 부부를 만나면은 연애했을 때 이야기를 간혹 제가 물어요. 연애했을 때요. 흐릿한 거예요. 흐릿해. 그 다음에 중년 부부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다 식어버린 중년 부부는 그 흐릿한 것도 끄집어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소위 엄마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미쳤어. 이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내가 만났어. 내가 눈이 그냥 까닥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진척되면요, 막 험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미쳤었다고. 근데 분명히 그 처녀 총각 때는 사랑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이 이제 진작 다 흘러 떠내려가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건 괜찮아요. 왜? 이 세상의 가정이나 부부나 부모 형제간도 절대 영원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절대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이 땅에서 임시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 것은 변해요. 그냥 가변적이니까. 물론 조항지체에 대한 사랑은 말라기 2장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괴사를 행하면 안 되고 아내를 학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니까 중요한 법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어겨버린 거죠. 조항지체를 사랑하는 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학대해버린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그 말. 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그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로 하신 말씀. 율법도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많은 경우 말씀하죠. 물론 십계명은 직접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구약의 많은 경우와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면 공변된 보응, 공정한 보응, 심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받았건을 공정한 처벌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신명기 4장과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목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 깊은 사랑에 감격했다. 그러한 것도 시간이 흘러서 흘러떠내려가게 해버렸으면서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흘러떠내려가게 해버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함께 때가 되어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데 자기가 잘못해버려서 성령 충만이 사라진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믿을 때 잠깐 좀 그래. 그리고 시간 되면 당연하게 없어지는 거야. 그딴 소리나 하는 사람들도 꽤 봤어요. 꽤 봤어요. 자기의 잘못됨과 자기의 악함을 이상한 궤변을 통해서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진리인 것처럼. 나도 언제 20년 전, 30년 전 믿을 때 성령 충만했고 회개도 했고 뭐 했지. 나도 방언도 받고 했어. 근데 다 그것도 시작이야. 이젠 별것 없어. 당신들 너무 거기에 빠지거나 심취하지 마라. 그딴 소리야. 나도 언제 기도 5시간도 했어. 금식도 하고 철화도 했어. 누구는 안 했어?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러네. 그딴 소리들. 정말 마귀의 소리에 방불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못 피한다고요? 위에 공변된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통한 공변된 복음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도 공변된 복음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말한다면 중범죄에 보응이 왔다 그러면 그 중범죄보다 주님을 통하여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은 중범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범죄겠지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공변된 보응은 격이 다르게 올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은 당연한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과 신약시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지옥의 수준과 레벨은 격이 틀려요. 나아가 예수님 믿었다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더 밑바닥이. 지옥 불못도 온도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것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게 될 것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까지 전파되었다. 나아가서 2장 4절까지 가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 뭡니까? 은사들이 은사들. 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은사들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주로 성령 은사들이 임해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애언도 임하고 무엇도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일이 별로 없는 기독교인이라면 성령 은사들 그게 뭔데요? 그래, 그게 뭔데요? 방언 기도를 해도 그냥 따따따 뚜뚜뚜뚜뚜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따따따 뚜뚜뚜 해봤더니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그게 방언 은사라 해도 아무것도 없지. 네 마음이 하나님하고 뭔데? 뭐가 있겠는데? 중에 연불과 차이가 뭔데 도대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뭔데? 방언하고 랄랄라 뚜뚜뚜 해봐야 무슨 일이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지.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하나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성령에 나눠주신 은사가 있고 애언이 있다 해서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데? 당신이 예언사를 받았어. 그래! 그런데 네 마음이 하나님과 뭔데?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어떻게 예언사 이용해서 돈벌이 할까? 어떻게 목사라는 어떻게 주의 종이라는 권위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교인들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할까? 하나님과 마음이 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의 생각이 아니라 속 사람의 생각으로서 평상시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에 서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까이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걔는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진리 속에 거하는 그 복을 어찌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 지구에 77억 명이 있든지 더 인구가 많아져서 100억이 120억이 있어도 200억이 있다 할지라도 1000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물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지. 그러나 우리는 다이아보다 보석보다 금은 보화보다 지킬 것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 믿는 사람은 그 지킬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시키시며 6월절 속에서 마다들이나 척배에서 난 것들을 지키시며 애굽의 재앙이 떨어질 때 그 재앙을 함께 받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 그걸 받았으면 지켜야지. 신약을 살아가는 또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 우리를 불러주셨건데 그 은혜는 얼마나 더 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온데간데 없어요. 나 고난주간에 얼마나 아프셨나 그때 좀 찔끔했어. 오병이어 캠프 가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촛불 켜고 아니면 발 씻기 놀이하고,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감동 좀 받았지. 막 신디사이저 징징징징하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좀 틀어주면서 막 분위기 잡고 불 끄고 촛불 하나 들고 눈물 몇 방울 흘렸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잠깐의 감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잠깐의 감동입니까? 그 잠깐의 감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계기는. 시작의 문은 열 수 있어요. 문제는 시작의 문을 연 것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도 아니고 잠깐의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이 그 다음에 뭔가로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뭐해? 그 뱃속에는 딴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집회를 하면 눈물 몇 방울 흘려요. 그러나 주로 청소년 집회 때 남자 여자애들이 섞여 있으니까 서로가 마음에 있어요. 서로가. 남자애는 여자애가 여자애는 남자애가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 보기에 내가 멋지고 아름답고 이쁘게 보일까? 그런데 거기에 감동받아서 눈물 한 방울 흘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이 지나면서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되죠. 복돼. 그러나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사람들도 성령 은사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애버리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을 또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성령님께 주신 은사들인데 흐릿하게 되고 망각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나? 현실이었나? 왜?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상향 속에 망각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세상에서 누릴 거 많잖아요. 가지고 소유할 거 많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거 많잖아요. 일반으로 구원을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죽으셨지.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은 다 주님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유별나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반응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보통 믿는 사람들의 하루의 생각 속에서, 하루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주님은 없다고. 주님은 없어. 일주일의 생각과 삶 속에서 없어요. 없어. 어디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거지. 회개하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세상에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벌어질 수도 있으나 그건 있다 해도 맛배기고요. 심판대에 서서 주님께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판결하시고 지옥에 떨어지겠지.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히브리서를 볼 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볼 때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두렵건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두렵다고 나도 두려워. 모세는 이제 곧 죽어야 돼. 그래서 고별 설교예요. 마무리 지어야 돼. 그 가운데 신명기 4장에 두렵다 그러네. 난 두렵다. 뭐가 두려우냐? 너희들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두려워. 너 자손들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두려워.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하반절로 가면 두렵건대 너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왜 길게 살아가니까 5년이든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망각 속에 가버리는 거예요. 망각 속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잊혀져 가는 거지. 흐릿해 가는 거죠. 마음속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붙잡아 놓는 노력과 수고를 안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흘러 떠내려 간다는 표현을 했죠. 강이 있다면 강물이 있으면 흘러 떠내려 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떠내려 가려면 수고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 네? 노젓는 배가 아니고 그냥 엔진 보트를 하고 싶으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모터 사가지고 장착하고 기름 사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거슬려 가야 돼. 돈 투자해서 모터 달고 기름 넣고 가야 되는 거야. 심지어 강에서나 바다에서나 그런 배를 몰려면 또 자격증도 따려면 시간도 보내고 돈도 또 투자해야 되지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반대로 저어야 돼. 적당히 저으면 멈춰 있겠고, 잘 저으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나 주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죽을 때까지 유지될 거야. 그냥 웃어요. 가만히 있으면 유지돼.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흐릿해져 가지만 기억은 남지. 정보는 남지. 지식은 남지. 그걸 제가 동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적인 믿음. 제가 과거에 자주 설교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자기 죄를 자백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크리스천이고 믿는 자니까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잖아요. 시인할게요. 인정할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맨날 자백만 하고 있지. 맨날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러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는 기대감이 충만했다가 1년을 하고 2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해봤더니 아무 일이 없어. 오늘 잘못했어 했던 것을 내일 하고 내일 했던 걸 모레 하고 모레 했던 걸 내년에 하고 내년 했던 걸 나 지루해서 이제 안 해. 잘못했어 해도 안 해. 왜 그러겠어요? 아무 일이 없거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려면 그 죄가 자백한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고 자백해서 용서받는 건 맞는데 자백하는 게 행위가 용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값을 지불된 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누리는 그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 속에 망각 속에 동의적으로 지식 속에만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은 절대 역사 안 하거든. 주님의 십자가에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 아무리 해봐 1000년을 해봐 무슨 일이 있는가 없어. 그러놓고 주님께서 이상하다니 말씀이 이상하다니. 물론 요즘 세상에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누가 해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기준이 이제 세상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기준. 말씀에서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니고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동성애 추구하고 동성애 교단 교파로 바뀌고 동성애 목사들 나타나고 동성애자 결혼식 규례 바뀌고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교회의 많은 목사들은 더 당당하게 동성애 지지할 거예요. 한국의 NCCK 같이 한국 교단 교파의 숫자로 한다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성애 지지하잖아. 차별적 포괄금지법 지지하잖아.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더 당당하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그런 것처럼 난 세상의 인권이 중요하지 하나님 진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행복이 중요하지. 그러기 때문에 죄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선량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건 다 서로들 하는 것이다 보는 거고 시기와 질투 뭐 그게 무슨 죄가 돼. 용서하지 않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돼. 원한을 가지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되는 거야. 말씀 상고하지 않는 그건 뭐가 죄가 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죄에 대하여 깨닫지도 않고 이제 회개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려는 사람들이지요. 좀 더 나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수가 주님의 그 은혜가 흐릿한 기억 속에 끝나버렸어요. 신학적 조직 신학으로 한다면 기독론 동의해요. 동의해. 인정해. 끝.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끝. 그래서 어쩌라.
남는 건 나 천국 가요. 너 심장은, 너 마음은, 너 심령은 요동하냐? 안 하지. 안 해. 그냥 믿는 사람 다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그 다음에 내 심장을 좀 뛰게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뛰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내 배우자로 주세요. 저 멋있는 건물, 내 소유로 이전해 주세요. 저 아주 한강변의 멋진 아파트 혹은 강남의 멋진 아파트, 그거 하나 내 집 삼게 해주세요. 뭐 그런 정도 하면 내 심장 좀 뛰겠네. 주님 사랑에 대해서 확인이 좀 될 것 같아요. 한 20, 30년 쓸 돈 넉넉하게 주세요. 하루에 그냥 내가 한 100만 원씩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 30년 쓸 돈 주세요. 그러면 내 심장이 좀 뛸 것 같아요. 최소한 그건 안 되면 내가 힘드는 문제 싹 없애주세요. 내가 염려하는 거 싹 해결해주세요. 내가 영어 공부 때문에 고생하면 자고 일어나면 영어가 그냥 원어민처럼 되게 만들어주든지. 그러면 아우 하나님 나 좀 사랑하네요. 생각 좀 하시네. 심장이 콩닥콩닥 한번 띄워줄게요. 그런 방식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제 바뀐 지가 오래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요. 다시 신명기 4장 9절 하반으로 가면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러고 시작해. 두렵건대 두 번이나 그랬지요. 살아가는 동안에 길게 사니까 길게 살다 보면은 싸움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이제 뭘 뱃속에 집어넣고 살아요? 억울한 일 당한 거, 핍박 당한 거, 상처받은 거, 그걸 짊어지고 살아요. 제가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많이 왔는데 그분들의 이제 뱃속에 한을 가지고 있죠. 한을.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가운데서 믿는 분들을 만나면 똑같아요. 한을 가져요. 이게 내 생존한 날 동안에 살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윤전 치루니까요. 그 치루어가지고 참 헤아려 새 것이 없다. 그 전도서의 말씀을 깨달으면 좋은데, 아니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7장 기준으로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물건이 있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그런 걸 깨달으면 좋은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깨달으면 좋은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학대한 것, 나를 미워한 것, 내가 당한 것, 부모한테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피해당한 것, 손해본 것, 돈 10원 손해본 것까지라도 그런 것이 뱃속에 가득해. 그러니 사람들이 100% 아닙니다만은 다수가요, 믿는 사람이라도 치매로 가요. 치매, 벽에 똥치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치매가 온 믿는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치매에 걸릴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나 많이 하고 은퇴해가지고 치매 걸리고 벽에 똥칠한 목사님들 많이 합니다. 많이 알아. 목사님들로서는 부끄럽잖아. 얼마나 부끄러워. 벽에 똥칠하고 살아가는데. 열매지 열매. 모세가 120살 되고 여호수아가 110살이 됐어도 하나님께 부를 때까지도 강건하고 건강하잖아요. 최소한은 우리 겉사람 후패하고, 그리고 늙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는데 치매하고 어떻게 맞아요,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이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뱃속의 마음에 뭐가 들어차 있는데 뭘로 인생을 살아가며 평생을 사는 동안에 집어넣고 채우냐고 말이에요.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과 손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당사자예요. 왜?
자기 부모 때에 출애굽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안 만들어 주시다면 자기들은 지금도 노예로 태어나니까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그들이 느끼는 것은 당사자로서 잘 안 느끼겠지. 잘 안 느끼겠지. 저는 어쨌든 막 오리지널 양반의 태생이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나 기껏해야 뭐 노비 정도 아닌 집안 후손일까요? 아니면 더 거슬러 가면 조상이 노비이기도 했겠지요. 조선시대를 벗어난 게 얼마나 복됩니까?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많은 경우 60%까지 노비였어요. 양반들은 노비였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20%에 40%. 뭐 그런 시대로 가면 지금의 나도 조선시대가 이어졌다면 누군가의 노비겠죠. 노예겠지. 심지어 절반 가까이가 노비고 노예겠지요. 그러면 그런 양반시대, 유교 사상의 시대가 무너진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온 것,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세워진 것,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 은혜지. 그러나 그런 은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비춰보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도 구약의 출애굽으로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거고 1945년 해방이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통하여서 그 악한 나라인 조선이 무너진 거예요. 일제시대가 선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선시대는 일제시대보다 더 악했어요. 더 악했어요. 차라리 조선보다 고려시대가 훨씬 나았어요. 그런 역사 이야기는 굳이 뭐 들먹일 필요 자체도 없겠죠. 나 최소한은 우리가 아들들과 자손들까지 넘어가면 그 은혜는 쉽게 더 핑계대면서 망각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당대의 세대에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는 세대가 되었을 이 사람들. 와, 가나안 땅에 입성했구나. 이제 땅을 가지게 되었네. 집을 가지게 되었네.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땅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면 사라지겠지. 그거에 대한 문제는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한 번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맨날 옛날에 그러겠죠. 옛날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옛날에 손자들한테 이야기하려면 야, 할아비가 어릴 때에 60년 전에 70년 전에 다 죽어갈 때도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하시오. 듣기 싫소. 무슨 맨날 옛날 이야기에 노인네가 얌전히 자빠져 자든지 죽든지 그러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라. 명령이고 사명. 너희들도 잊지 마라. 두렵다. 두려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잊어버리면 끝이야. 빠이빠이야. 그래서 이 구약의 신명기 4장에서 제가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기독교에는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망각해버리면 정말 한참 미쳐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해? 그렇게 망각하니까 지 인생 지행복을 위하여 살다가 마감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마감해라. 그 말이 70, 80년 지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걸 볼 테니까.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백해묵은 성경 이야기 좀 하지 마시오. 꼰대 이야기 좀 하지 마시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지.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가르쳐야지. 뭘 가르치는데? 산수 가르쳐? 영어 ABCD 가르쳐? 뭘 가르치는데?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도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제스장의 자식들을 죽여버리실 때에 엘리제스장도 같이 죽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오르면. 자식이 뭐 부모 마음대로 다 돼요? 안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리키면 그러면 많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쇠퇴가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잠깐은 그냥 주님 영접하고 믿고 그 은혜의 눈물 한 방 흘릴지 몰라도 삼가 마음을 지키라고는 안 지키는 거지. 오히려 삼가 지키라 그러니까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임,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행복, 여행, 맛집,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걸 지킬게요. 내 평안하기를 좋아해요. 맨날 자빠져 있기를 좋아하니까 나 건들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라는 것은 단지 야단 맞고 떼치 그리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을 가지고도 설교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오늘의 신명기 4장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망각되기보다도 더 놀랍다는 것을 더 크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 그러나 거꾸로 우리는 현세에서 우리의 만족과 배를 위한 사랑을 받으려 그러지. 입장이 다른 거지. 다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확증된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집을 주시면, 돈을 주시면, 가정의 행복을 주시면, 내 만족을 주시면, 내 성공을 주시면 내가 더 당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고 더 믿어 드리리다. 이렇게 가는 참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우리들 가운데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기억 속의 저편으로 아니면 동의적으로 지식 속에만 이제는 남겨두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 고루하고 그렇게 먹은 나이든 노땅들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지겨운 이야기, 반복하기 싫은 이야기, 또한 감격하지 않는 이야기, 내 심장을 요동치게 하지 않는 이야기, 그러한 놀라운 또한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참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또한 주님을 인생사가 끝나서 배울 때에 수치를, 영원한 수치를, 영원한 비극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